50의 지혜. 어느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속박된 현대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잠시 잊고 지냈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흩어져 있던 혈육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며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또한 곡식이나 과일을 가지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분들도 있고 성묘를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상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핵가족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부모님도 잊어버리는데 돌아가신 조상까지 기억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핏줄을 이어준 우리의 뿌리와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천적 행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상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의 영향을 끼치고 양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명당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하고 흉한 묘를 쓰면 자손이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설날에 성묘를 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저승에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자손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조상님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덩굴성 음식을 놓으면 자손의 운이 나빠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사상에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음식과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님의 효험을 볼 수 있는 음식을 각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조상의 은덕인 조상 공양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녀들이 제사를 지낼 때나 귀신이 들린 사람을 위해 쓰다듬어 줄 때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복숭아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가장 많이 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의 기운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제물로 바치면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한 털이 난 것은 부정하다고 하여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등품인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옛집 어디에도 집안에 복숭아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도 복숭아나무 근처에는 절대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 없고 절대 여러분에게 어떤 복도 도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했더라도 절대로 불단에는 복숭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끝에 치자가 붙은 생선입니다. 바다 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장어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정어리, 꽁치, 고등어 등은 등급 어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우로 가장 좋은 것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물고기를 가장 흔하고 저속한 물고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자로 끝나는 물고기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를 제물로 바치면 형제나 가족 간의 불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면 정어리나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정어리, 조지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져 주로 제사상에 쓰입니다. 또한 장어나 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 기피합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말단이나 귀와 같은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러한 생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리움을 전하려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마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고물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때문에 마늘을 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기가 강한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으면 음기를 가진 신령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상님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조상을 쫓아내는 음식이 된다는 것인데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는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푸른색 육개장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어머니의 성묘를 다녀온 후 3개월 후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원인을 찾아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김치찌개를 좋아하셔서 산소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상님이 오셔도 빨간 음식을 보면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추, 달래, 미나리, 고추 등 자극성이 강한 것들도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음식은 막걸리, 소주, 과실주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절대로 탁하거나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제사 때 누룩처럼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질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여야 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술, 즉 청주를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지역 고유의 전통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술은 술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찌꺼기가 내려오는 막걸리, 또 막 걸러서 먹는다고 해서 만들어진 막걸리는 그냥 일상에서 먹는 술이지 절대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 5번째는 붉은색의 국물입니다. 붉은색이 들어간 대표적인 곡물이 팥입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지의 양기의 곡식인 팥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동지는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팥이 귀신을 쫓는 곡물이라 동지가 되면 사람들은 동지 팥죽을 먹으며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팥죽이나 팥황금이 들어간 떡도 제사상에 올리지 않고 보통 팥죽 대신 팥죽을 넣기도 합니다. 액막이 부적을 붉은색으로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붉은색이 들어간 것은 과일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풍성한 대접을 기쁘게 잘 받고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사상에 놓으면 조상을 쫓아내는 음식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제사상이나 차례상을 차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어머니가 생전에 맛있게 드셨던 음식 위주로 차리면 됩니다. 아버지가 보쌈을 좋아하셨다면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하면 되고 어머니가 피자를 좋아하셨다면 피자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단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도 위해서 소개한 5가지 음식만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성묘를 갈 때 어떤 음식을 가지고 가십니까?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그 음식만 가지고 가도 큰 효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상님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날에 참배하러 갈 때 이것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감동하여 복과 재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 1위는 삼색과일입니다. 모처럼 참배하러 갔으니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홍백서인 5색과일에 맞춰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홍동백서가 없어도 삼색과일은 꼭 가져가야 합니다. 사과, 배, 그리고 감을 추천한다. 밤과 대추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성묘할 때 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상님이 보았을 때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많은 과일을 가져왔구나, 정성이 담겨 있구나, 내가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참배하러 갈 때 과일을 생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삼색과일은 공양해 주세요. 2번째는 조상님에게 효험을 볼 수 있는 음식은 식혜입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식혜를 빼놓을 수 없었어요. 식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성묘 갈 때 식혜를 하나 사서 가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에 성묘를 갈 때 이것만은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사상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 근처에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이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게으른 마음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과 음식을 차리는 정성이 바로 조상에 대한 예의이며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성과 소망이 조상님께 그대로 전달되어 여러분은 조상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묘하는 날에는 절대로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손들의 화목한 모습과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조상님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만큼은 절대 싸우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상님들의 옷을 제대로 입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소에 가져간 음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워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소에 나간 음식은 유령이 한번 감동한 음식입니다. 따라서 먹다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면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산장에서 먹은 음식이 맛있다고 집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장에서 준비한 음식은 그곳에서 모두 해결하고 집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축제가 끝나면 축제의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밖에 두는 것이 고시래입니다. 참배하러 가서도 음식을 대접하면 여러 신령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리를 끝냅니다. 그래서 참배하러 갈 때는 밖에서 남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 다가올 설날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외로움과 고독감이 커지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옆집은 활짝 웃고 동네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데 열리지 않는 대문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날만큼은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수다도 떨면 모두가 더 풍요롭고 따뜻한 설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 주신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응원과 좋은 말씀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덕은 나중에 반드시 나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을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쌓이면 재앙이 닥쳤을 때 대처를 잘못해 고통이 커지듯이 조상을 잘못 모시면 그 끝은 자손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해서 집안의 번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명절이라는 시를 낭독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건지 마음이 복잡해서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산마루에 앉아 쓸쓸한 바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험난한 세상, 힘든 삶이지만 그저 정직하게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 같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기에 자랑스럽고 후회도 없지만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형제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인지 자식이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나이를 먹을 때마다 어른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에 묻혀버린 내 젊은 날의 별같은 꿈입니다. 올해도 빈손으로 맞이하는 명절. 그래도 고향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